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우리 순환 예배를 드림으로써 2주 만에 또 얼굴을 뵙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 쉬었다고 오기 싫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사람이 몸이 습관 들리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이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혹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저씨 말고 그때 참 옆집에 오빠야하고 결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후회들을 혹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 놓고 이제 큰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에서와 야곱. 이 에서도 오늘 참 많이 소리내어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에서의 뒤늦은 그 눈물, 때늦은 통곡,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도 이런 통곡을 안 해야 되는데 참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면 에서와 똑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우리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책임 있는 말, 행동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책임하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버리면, 예수쟁이들은 뭐 저래? 응?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비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은 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의 어떤 책임 없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정말 평온한 사람이지만 이삭도 슬럼프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이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데려왔던 그 하갈이라는 아주 조그만 그 계집아이와 관계를 하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못내 섭섭한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대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앞이 좀 흐리고 안 보여가지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할 테니까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요리를 해다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몰래 엄마 리브가와 함께 듣고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이삭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사실은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삭이 결혼을 해서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굉장히 싸웠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40세에 그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지지난주 이야기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정말 심히 아리따고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보지 않았던 청순한 처녀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에게 이제 안내를 했더니 모친 그 장례 이후에 큰 위로를 받고 사라의 장막에서 이삭이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안 생겼습니다. 참 아브라함을 닮을 걸 모든 걸 다 닮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삭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00살의 아이를 놓더니 이삭도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이 에서와 야곱을 놓을 때는 60세에 낳았다 했거든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보통 한 3년 되면 애를 낳아야
그 다음에 이제 부부의 권태기도 극복하면서 아이를 보고 똘망똘망 아이를 통해서 가정의 화평이 오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참 힘들었죠. 이런 것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자녀를 안 주십니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급해서 쌍둥이를 준 거예요. 쌍둥이 이 두 놈이 배에 있는데 리브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싸운다 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 싸운다 일어났지만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요 이게 라차츠라는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라차츠라는 말은 산상조각내다. 격렬한 몸싸움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뱃속에서 그 조그만 애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싸웠길래 막 싸운 거예요. 오늘 현이하고 건이가 있는데 자주 싸우잖아요. 비슷한 나이가 돼가지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뱃속에서. 그래서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했지만은 사실 공동번역서라든지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살겠노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견딜까?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는 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네 복중에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인을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태어난 야곱이 늦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 에서를 좋아했냐면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는 막 몸이 붉고 털이 막 조그만 아이가 뭔 털이 그리 많은지 짐승처럼 털이 가독같이 털옷같이 이래 때 있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에서라 했습니다. 에서 붉다 털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서가 나오자마자 잘하신 대로 야곱이 안 돼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야, 이 야곱은 그래서 이 산파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태어나자마자 막 딱 발꿈치를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고보, 발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게 야고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으면 사람이 길 가는데 발꿈치 잡으면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뜻이 야고보입니다. 야, 이놈 이거 참 보통 놈이 아닐세.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짓는 것은 딱 보는 형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말 명실상부합니다. 그 이름대로 가는 거거든요. 에서는 그래서 이 붉고 털이 많으니까 사람이 터프합니다. 막 말을 타고 들사냥을 하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 완전 외제차 몰고, 제가 외제차를 잘 몰라서 뭐 벤츠, BMW 막 타고 가면서 강남 거리를 지나가면서 예쁜 아가씨들 보고 야 타 하면서 그렇게 노는 게 에서입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야 이리 와 저리 와 하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헷 족속, 이방인이죠. 히타이트 족속인데 그런 이방 여인하고 막 결혼을 해요. 그것도 1+1으로 2명씩이나. 이런 일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27장 바로 앞에 26장 끝에 나오는데요. 근심이 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경건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 고향의 하란 땅에 가서 여인을 데려올 정도로 이 경건을 목숨처럼 생각했는데 이놈의 자식 에서는 지 마음대로 들로 막 산으로 나가면서 말 타고 다니며 화살하고 온갖 여인들 막 데리고 놀고 하니까 근심이 되죠. 이삭도 근심이 됐지만 아마 리브가가 근심이 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거든요. 자기는 결혼 전에 뭐 남자는 손도 안 잡아보고 정말 그렇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자라왔던 리브가로서는 에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대체 쟤는 어디서 나온 놈이냐. 내 배에서 낳았지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반면에 야곱은 조용해가지고 엄마 품에서 마마보이처럼 부엌에서 음식도 하고 이런 걸 즐겨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이게 또 사냥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마리 잡아오면 또 요리를 해가 오면 아버지가 그 요리에 그냥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육식을 뭐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몸에 고지방, 고지혈증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눈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이삭이 눈이 침침하고 앞이 안 보일 때쯤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이때쯤 나이를 137세 정도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는데 형님이 죽을 때쯤 자기도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축복을 하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뭐 아쉽게도 죽지 않고 이삭이 180세까지 사니까 한 50년 더 삽니다. 축복하고 나서 죽을 것 같아서 축복을 했는데 이런 참 난리를 벌였지만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만 조용히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에서가 해족 속에 아내를 둘이나 이렇게 아내를 삼아가지고 살면서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까지는 한 30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지금 한 70세 넘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간 나이가 77세거든요. 할아버지입니다. 젊어서 간 게 아닙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갔는데 한 30년 동안 이삭이 영적 감각이 많이 둔해진 거죠. 아브라함처럼. 왜냐하면 집안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이방 여인이 며느리가 둘이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옳게 이 집안 생활을 했을까? 헷 족속은 아주 방탕한 족속이기 때문에 시아버지 이삭은 눈이 침침하죠. 뭐 제대로 보셨겠습니까? 뭐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근심이 돼가지고 집안이 지금 콩가루집안처럼 돼가 있는 거예요. 붕 떠가 있습니다. 이삭은 뱃속에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만 몰래 불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엄마 리브가가 몰래 듣고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몰래 듣는 것도 아니죠. 그때는 천막으로 다 돼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다 들려요. 오늘날처럼 벽돌이 아니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안 된다. 야곱이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야곱을 변장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문제고 이삭도 문제고 에서도 문제고 어머니 리브가도 문제입니다. 이 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전부 책임이 없어요. 엄마 리브가도 그렇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들을 변장시키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는데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엄마는 뭐 며칠만 에서가 이제 나중에 신경질이 나가지고 야곱 죽이겠다 하니까 야야 너 외삼촌 집에 며칠만 가 있으라. 며칠이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뭡니까? 이 리브가는 그의 말대로 너의 받을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그래서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생이별을 하였고 이후로 야곱을 못 봅니다. 리브가 죽었어요. 일찍 죽고 야곱은 이날 집을 떠나서 20년 외삼촌 집에 살다가 돌아와서도 이삭한테 안 갔거든요. 그때 이삭이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세겜 땅에서 막 난리가 나고 혼자 따로 살다 보니까 엄마 리브가는 돌아오는 길쯤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책임 못 질 말을 한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도 이 장자의 명물을 그렇게 뭐 소홀히 여기면서 밭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버린 것이죠. 우리 야고보의 성품상 여러분 이게 발을 잡고 나왔다. 조그만 이 어린애가 발을 잡고 나왔다는 데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악착 같은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는 게 야곱의 이 특기입니다. 유명한 천사와의 씨름 아시죠? 마나임 땅을 지날 때 야복 강가에서 형님 에서가 두려워서 막 밤새 철을 하는데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굉장히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천사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야곱은 천사를 잡고 막 날이 새도록 놔주질 않았습니다. 야곱의 특기예요. 특기. 한번 잡았다 가면 안 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끔찍히 안 놓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이거든요. 외삼촌 집에서도 아내를 4명이나 얻지만 라헬의 언니가 레아인데 첫날 밤에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외삼촌 그 라반이 속여가지고
우리 지방에서는 뭐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하면서 레아를 줬는데 아마 야곱 마음에는 레아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야곱은 성격이 굉장히 뭐랄까요, 뒤끝이 있는 분이거든요. 한번 집요하게 목표를 설정하면 반드시 얻고야만은,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은 절대 이 도박이나 노름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나중에 집에 있는 뭐 마누라까지 판다고 하던데, 끝까지 가는 이 성격,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아요.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야곱의 눈길을, 다정한 그 포옹을 못 느낍니다. 반면에 라헬은 끔찍히 사랑했어요. 라헬이 좀 이뻤던지 라헬을 꽉 잡고 있었죠. 그러면 라헬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이불로 안 주시고, 또 돌아오는 길에 라헬은 길에서 죽지 않습니까? 라헬이 죽으니까 요셉을 또 꼭 잡고 있고, 요셉이 죽었다고 자기는 알았죠. 형님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잡고 또 안 넣는 겁니다. 야곱의 특성이에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이 장자로 못 태어난 것에 대한 마음에 그런 굉장한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호시탐탐 장자의 직분을 노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기회가 온 것이죠. 드디어 기회가 왔다. 형님이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헐레벌떡 오는데, 아이고, 야곱이 맛있는 그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벌금 팥죽을. 에스가 그 이름만큼이나 벌금 걸 좋아합니다. 막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매콤한 것도 좋아하고, 벌금 걸 끓이고 있으니까, 야 동생아, 이거 한 그릇만 주면 안 되겠나? 야곱이 기회는 찬스다. 바로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형님 내한테 장자 명분을 팔아라. 내가 줄게. 근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뭐 팔고 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거예요. 야곱이 내 나라는 겁니다. 기회를 엿보다 기회를 잡습니다. 그 내놓은 에서도 참 문제고, 그걸 사는 야곱도 문제입니다. 하여간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가정에서 어울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건 이후에 야곱이 축복을 다 갈아채고 나갔을 때 이제 에스가 늦게 고기를 잡고 왔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야, 좀 전에 그럼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근데 뒤늦게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 야곱이구나. 야곱이 깨를 지었구나. 아버지도 깨달았어요. 그때 에스의 행동이 성경 본문에 34절, 38절 똑같이 나오는데,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나와요. 소리내어 울었다. 너무 우리가 성경에 점잖게 표현했는데, 소리내어 울은 게 그냥 울은 게 아닙니다. 좀 더 이게 원어가 이게 차크를 2번 반복해서 쓰는데, 차크 이 말은 비명을 지르고 비명을 찔렀다.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애곡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막 그 소리로 난리 부르스를 뜬 거예요 지금. 차라리 옛날 개혁 성경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에스가 방성대곡하였다 나오거든요. 막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에스가. 이걸 쉽게 표현하면 통곡이죠. 통곡. 에스의 통곡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막 떼굴떼굴 굴면서 애들처럼 나에게 축복하소서. 내 축복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좀 내게 축복을 달라고 막. 그런데 이 에서의 눈물은 자신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원통하고 분통해서 억울하고 그런 데 대해서 오는 그런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의 종류가 있는데 틀리죠. 에서는 지가 장자의 명분을 가치 없게 생각하면서 야곱한테 팔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들사냥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믿음의 어떤 모습은 전혀 1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축복은 받겠다고. 원래 이 구약시대의 장자의 축복은요 대단합니다. 이 아버지가 축복하면 축복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녀들의 모든 재산 2배 이상을 갖는 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 큰 축복을 복음 받으려고 머리를 갖다 밀라고 에스가 이전에 장자의 명분까지 팔았으면 동생 보고 야 그때 내가 팔았으니까 네가 받아라 이렇게 양보해도 참 그럴까 말까 한데 말이죠. 에스는 욕심은 있어가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 야곱이 또 낼름 가로채버린 거예요. 원통하고 분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지만 버스 이미 지나갔습니다. 진작에 좀 잘하지. 땅을 치고 뭐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 뭐 하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깨맬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골 교회 와서 저도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지만은 우리 농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때가 있더라고요. 이야, 이 기가 막힌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데 한 주 빨리 뿌리도 안 되고 한 주 늦게 뿌리도 안 되고 그 딱 뿌리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 때를 안 맞춰주면 우리 목사님도 농약을 가끔 치시지만 때가 있어요. 때가 너무 빨리 치도 안 되고 늦게 치도 안 되고. 오늘 어떤 모기들이 굉장히 많던데 목사님도 분주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게 우리 목사님들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회를 돈을 주고 살아라. 그만큼 기회가 중요하니까 돈으로 사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진짜 이 옷장을 잡고 남은 축복을 나한테도 해달라고. 축복이 어째 한 개뿐입니까? 한 개뿐이지. 축복은 하나뿐이죠. 또 해달라는 이것도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축복은 아니고 이게 무슨 예언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응?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 뭐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슬이 멀다, 땅에서 멀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땅에서 농사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니라. 이 예언 때문인지 실제로 에서 족속은 이 페트라라는 큰 반석, 거기가 에돔 족속의 이 요새입니다. 거기 농사가 안 돼요. 돌에서 무슨 농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페트라 지역을 지나는 상인들, 대상들을 이 칼로 위협해가지고 도적대죠. 산적입니다. 돈을 뜯고 갈취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수기에 보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날 때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킹스 하이웨이라는 이 왕의 대로라는 멋진 도로가 있습니다. 시원한 도로, 길이 좋아요. 걸로 가면 금방 가나안인데 이 에돔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 했거든요. 그도 이 이삭의 축복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니까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불평하니 불뱀들이 나와서 물어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어찌 보면 육신의 축복, 자기가 땅에서 잘 되고 뭐 자손들이 잘 되고 이 복을 놓쳤습니다. 때를 놓쳐서 통곡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복, 이 영적인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이었지만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지키던 경비병들이 쫄도해버렸습니다.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점점 퍼져나갈 때쯤에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경비 쓰는 보초병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 야, 예수의 제자들이 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좀 내달라. 오늘날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를 좀 해달라. 이거입니다. 그 소문이 실제적으로 막 퍼져나갔어요. 오늘날까지 퍼져나간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놀랬죠? 믿음 있는 성도는 놀랄 것입니다만은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너무 일반화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가 있는데 오늘 자료를 카피를 못했네요. 미국 같은 데는요 거의 80% 90% 이상이 교회 내에 부활을 안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안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성경의 이야기지. 안 믿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안 믿더라도 부활은 믿어야죠.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했는데 부활을 안 믿습니다.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도 한번 진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이런 신앙들이 그 전부 가짜 뉴스를 들어서 그래요. 비진리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귀에 달콤한 소리, 그런 소리만 듣고 교회에는 나오는데 오늘 교회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죠.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인들은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 신앙인들,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점점 더 그 세대들이 내려갈수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갈수록 그들이 미래의 어른이 되었을 때는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인가? 오늘날 유럽에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없습니다. 술집, 도서관, 박물관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때늦은 통곡을 안 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어릴 때부터 아니 우리부터 더 말씀에 끼어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목사님의 말씀 잘 듣고 그때 들을 걸 그래 하면 늦는 거예요. 벌써 지나가 버리면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혼인집에 손님들이 없으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그 잔치집의 주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인식에 왔는데 혼인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때늦은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혼례에 들어갔는데 혼인 예복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이 교회만 오면 종교인이 되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확신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천국 문에서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늦은 통곡을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에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